이제 진짜 가을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낮에 보니까 또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게 여름인지 가을인지 난 여기 왜 있고 난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어떻게든 품어주시려고 우리를 한 주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다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정말 직접 체험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같이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섞여 살고 여러가지 지식과 여러가지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기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이 끝에 있네 영원 주심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홍대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이 곁에 있네 영원 주심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이 끝에 있네 영원 주심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주의 폭풍 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곁에 있네 영원 주심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른 생각들은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입으로 시인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지 않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미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또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훈련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사람이 가지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꿈을 향해 도전하고 배우고 익히는 끈기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실패를 패배로 보지 않고 세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님께 얻고 쟁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를 이끄시는 오광준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모든 상황과 일상을 늘 살펴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PPT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QT 책이 또 바뀌었어요. QT 책이 또 바뀌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고 있죠.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떼고 다시 같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부터 함께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외국을 나갔다가 귀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외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하는데 밤 늦은 시간이 돼서 서울 상공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 서울 하늘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엄청 그 광경이 되게 멋지고 화려한 불빛으로 수가 놓아져 있는데요. 비행기 좌석 근처, 제 비행기 좌석 근처에 한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신기한 듯 이 창문을 바라보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십자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가 많아서 그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 거냐 라고 이렇게 재차 물어봤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엄마는 특별히 이 대답을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옆에서 듣다 보니까 저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보이길래 아이가 저렇게 놀랄 정도인가 궁금해져서 창밖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교회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밤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이 땅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훨씬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후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가 했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엄마의 반응이 더 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니까 귀찮아서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에서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꼭 비행기를 타야지만 이 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밤에 산책만 나가봐도, 여기 약수동만 나가봐도 거리에 빨간 십자가가 엄청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적게는 2-3개, 많게는 막 4-5개씩 보이기도 해요. 가까운 거리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눈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보일 정도로 왜 이렇게나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쉽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곳에 약수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약수교회로 모이게 하신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교회가 왜 있는 걸까요? 교회 왜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있을까요? 다들 약속했어요? 대답 안 하기로? 교회 왜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예배를 드리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의견 있나요? 교회 왜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모르네요. 모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정말 모르다니,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죠? 네. 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답할 거예요. 물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정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가 있는 이유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만 교회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하는 건데,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 내 한 몸 바쳐 뭐라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면요,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전해야 하죠. 당연히 예수님을 전해주고 알려줘야 하지만, 만약에 그것만 우리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희생만 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 위해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명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예수님을 주변에 전해주는 것만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이렇게 수백, 수천 개의 교회를 나누어서 세우실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 지역에 하나씩 딱, 여기 중구 하나 딱 애플 본사처럼 대빵만하게 세워가지고 마케팅하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서울 한 지역만 해도 꼬마 아이가 정말 놀랄 만큼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유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인 우리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왜 자꾸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도 듣고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매주 왜 이곳에서 약수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오늘날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그냥 생뚱맞은 걸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된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에게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인자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독여주시고 달래주시는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품 안에 마음껏 쉬고 위로받게 하시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넌 이미 믿었으니까 끝, 가서 네 할 일 해. 이게 아니라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매주 교회로 불러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요,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어렵게 막 써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잊어버렸다가도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다가도 서로의 모습을 통해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한 곳에 모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힘내라. 힘내.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서로 해주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일깨워주고 영원한 행복을 잊지 않게 기억나게 해주라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말씀하신 게 있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의 풍성함. 이것도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것도 간단히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 믿으면 정말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정말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직접 보게끔 하려고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누가 잘 되잖아요. 엄청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아요. 재수없어 이러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중에 누군가를 잘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도 잘 되게, 내 옆 사람도 잘 되게, 내 뒷사람도 잘 되게. 그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려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서로 교회에 모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힘의 위력으로 베푸신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서로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옆 사람 뭐라 그래서 미안해요.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을 다시 보고 속으로 해야 돼요. 속으로 장점 3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점 3개. 자,
잘 되나요? 자, 이번에는 다시 옆 사람 한번 보고 단점 3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점. 잘 되죠? 아주.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나도 다른 사람 눈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단점 투성이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하고 단점 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딱 봐도 단점이 막 수두룩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 죄인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사람, 내 뒷사람,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마음이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상관없이 서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한 주 동안 막 살고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이렇게 와서 다시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다시 마음속에 채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고 약수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말하는지, 내가 정말 아끼고 있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대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정말 나는 크게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함께하는 약수교회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얘가 정말 사랑해 주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축복과 복을 내려주시겠어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아껴주고 품어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해 주실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대해주고 품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해 주시니까 이것만큼 또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잘 대해주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각자 집에서 시간 딱 되면 예수님 전화로 출발하면 되죠. 이렇게 끝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말 역대급 특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어요. 20절부터 2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고 그뿐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그 어떤 능력과 주권을 그리고 모든 시간 안에서 가장 높은 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죠.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통치자도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지, 이게 왜 우리의 특권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최고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보스로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리더로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세상 최고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식구로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나를 품고 있는데.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올 때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본 적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현실에서도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아냐고 왜 물어봐요? 이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위에 누가 있는지 알고 까부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꼰대고 진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드는 현실을 향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위협하면 그건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현실을 이용해서 이게 네 현실이야, 봐라, 넌 안 돼,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면 소리치세요. 쓸데없이 유혹하고 흔들면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짓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해볼까요? 연습 삼아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서는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단판을 짓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전해주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 특권들을 누리며 크리스천답게 제대로 살아가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제가 짧은 20분 동안 이야기한 이 모든 특권들을 여러분이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딜 가든 풍성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좌절하는 일 없고 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비결이 뭐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날 따라와라, 가르쳐줄게. 여기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전도는 그렇게 해야지.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도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뜨겁게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면서 아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만큼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로 부름받은 그 기쁨과 행복을 매주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 날보다 친구랑 놀러가고 좋아하는 사람 얼굴 보러 갈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의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내 의도가 아무리 예배와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아껴주고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르신 그 뜻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삶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의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곳에 약수교회를 세우시고 매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현실에 낙담할 때도 있지만 매주 교회에 모일 때만큼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특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 주어진 삶들을 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고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린 시간과 마음과 그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세워주고 아껴주며 교회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9월 4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9월 생일자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기 이름이 없더라도 혹시 9월에 생일이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왜 안 나오지? 감사합니다. 제 마이크를 MC분께 넘길게요. 시간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9월자 생일 파티를 맡은 김예성, 김민재입니다. 먼저 생일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게임은 민재형을 이겨라입니다. 민재형과 참참참을 해서 이기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제 저하고 참참참을 할게요. 일단 먼저 참참참. 기회를 어떻게 하죠? 일단 해보고 전부 다. 참참참. 참참참.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동생들에게 양보하실래요? 아니면 양보하신대요. 그러면은 둘이서 그럼 일단 둘이서 대결을 할 텐데 여기 앞으로 와주세요. 자, 가위바위보로 진행을 할 텐데 둘이 서로 등을 맞대주세요. 여기 가운데로 와서 앉으시고 자, 3판 2선으로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가위바위보. 예소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1대1이에요. 1대1. 자, 마지막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비겼어요. 가위바위보. 지은이가 이겼습니다. 일단 케이크는 일단은 먼저 지은이한테 일단 주는 걸로 일단. 네, 그래 이거 문화상품권 하나씩 받아가세요.
좀 붙여줘. 불을 좀 들어봐. 빨리요. 그냥 붙이면 빨리. 그냥 지금 할게. 이쪽으로 줌 당겨주세요. 카메라. 자, 여기서 자 이제 자 하나 둘 셋 하면 끊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상 생일자 MC 김예성. 김민재였습니다. 네. 네. 다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지금 2주차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세 번째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세 번째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들 참고해서 다음 주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모두들 대비 잘 하시고 또 추석 잘 보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파이팅!